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땅에서 올라온 먼지에 불과해. 네가 먼지를 벗어나면 안 돼. 너의 본질, 너의 재료는 먼지야. 그 먼지와 같은 재료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씀한 게 뭐예요? 모세, 너 지금 네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 지금 이 타고 있는 뜰기나무에 불과해. 너는 이 지금 나무도 아니고 재료, 어떤 재재료 사용할 수도 없고 풀로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너야. 네가 바로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을 때 내가 너를 쓸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소명하신 장면이죠.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바로 그 아담아, 땅으로 떠올란 먼지에, 땅으로 떠올란 먼지에 불과한 저희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단 말은 내 이력서를 내려놓는 거. 내 모든 가치관과 의식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거.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선에서의 성경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말씀을 공부하는데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아야 하는 말씀 들려요. 그 내려놓는 작업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냐고요. 내가 아는 게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부.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항상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어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문자 속에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갇히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셨지만 말씀 속에 갇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운행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오늘 사택교회도 그렇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최고인 줄 아는 그 말씀 속에 갇혀버리니까 성도들의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살았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교회다. 이게 하나님 처방이잖아요. 사대교회 문제가 그렇고 한국교회 문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다 쳐내야 돼요. 완전히 깨트려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비춰지고 있고 찬양되어지고 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한번 굳어지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사고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사고와 의식구조의 세계관들을 고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뼛속에 박혀있는 우리의 어떤 사고 이 하나,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생각을 바꾼다 이러면 쉽잖아요. 사실은 나를 내려놓으러 간다는 건데 그 내려놓는 작업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로부터서 꾸준하게 내 뼈에 박혀있는 것이니까. 부모들에서 여러분 신앙적인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자녀를 여러분 양육할 때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사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잖아요. 오직 말씀과 예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와 좀 다르게 간단 말이죠. 근데 성도들이 삶이 어떻게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말씀만 먹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회복이 된다고요. 삶도 회복이 되고 영적인 부분도 회복이 되고 영적인 가람도 없어지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죠.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말씀이 계속 이 강단에 증거된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증거됨과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을 변화시켜요.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도 요리 이름 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 마음속에서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냐고요.
그 즐거운 게 변주전 목사님 성경을 연구했던 말씀이 기가 막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싶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소문으로 떠들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기분이 업되겠어요. 좋겠어요. 이게 제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이 니모레 속에 생겼던 것처럼 인간의 업적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사단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이름은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만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종.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은 종. 고대 근동지방의 어떤 문화, 어떤 생활 풍습으로 봤을 때 신발을 벗는단 말은 종의 신분이야, 종의. 종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주장이 없어요. 자기 가치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신 대로 전하잖아요. 물려주신 대로만. 그게 종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저도 그런 입장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 서셔야 돼요. 내 어떤 뭔가를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강단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가장 위험한 자는 여기에요. 목회자야. 강단이에요. 강단에서는 그거 되고 싶잖아요. 나도 좀 이름 좀 내보자. 얼마나 이게 사단적인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셔야 돼요. 저와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제가 죽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만 높아지면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누구도 그것으로 자유롭지 못해요. 성경이 11장 4절을 보면 그래 되잖아요. 자, 성과 대를 높이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 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니모롯과 이 바벨론의 이 정신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어요. 흩어짐을 면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 마치 여러분 그 교도소 아시죠? 교도소 보시게 되면 아마 그 김포공항에도 그런 게 있죠. 관제탑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도소 가보면 관제탑 같지는 않지만 위에서 이렇게 망 보는 거 있죠. 높은 데서 전체적인 걸 보는 어떤 망 보는 그런 장소 하나 있어요. 김포공항에도 관제탑 있죠. 관제탑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망 보는 장소가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망 보는 장소예요. 흩어짐을 면하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이 니모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의 발목을 꽉 잡아버린 거예요. 흩어지지 못하게. 다시 설명, 통치의 개념, 통치의 개념. 흩어짐을 면하지 않게 하자라고 한 얘기는 자신의 통치권 안에 그 모든 어떤 하나님 사람들을 가둬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냐고요. 발을 묶어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흩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세상 속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이 신앙이 좁지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세상 속으로 나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만나기 유리하잖아요. 목사라는 신분을 만나기 어려워요. 일단 거리감을 둬요. 여러분 아파트 하나 들어가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번호 알아야 되고 뭐 그 사람과 뭐가 통화가 돼야 들어가잖아요. 요즘 아파트 가면 굉장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제는.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허락해야 문이 열려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누구 집 갑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거가 똑같다고요. 여러분 공동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는 많이 낳고 불어나거라. 땅 가까이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이게 여러분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니모롯은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렇게 볼까요?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생산 노동성에 관련되어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노인들이 많다. 이제 문제다 그랬죠. 이제 초노령화 사회가 지금 되어 가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보다도 일하지 않는 사람, 다시 설명하면 은퇴한다면 30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일한 만큼 또 살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초고령 사회. 근데 지금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단 방법이에요? 사단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날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 산하정책을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는 산하정책 때문에 여러분, 굉장했잖아요. 보건소 뭐 와가지고 그 남자들 정관 수술한 거 있죠. 동네 찾아왔어요. 그때는요. 찾아와서 다 정관 수술 시켰어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다 시켰어요. 무조건 젊은 애는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 하나 나면 전부 다 정관 수술을 끝내버렸어요. 애를 못 낳게 됐어요. 근데 이 시간이 몇십 년 지났는데 보세요, 한번. 그 한 번의 잘못된 정책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뭐 몇십 년 지나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좀만 지나면 한국이라는 이 단일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이 피를 가진 백이 민족은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편한 것을 추구해요. 여성들이 밖에 나가 일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줘야 돼요.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아이를 낳지 아니하니까 내 편하자고 내 교육시키기 어려우니까 아이를 안 낳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니무롯과 관련되어서 뭐 바벨과 다 관련되어서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요즘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워낙 애를 많이 낳아가니까 애들을 낳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시면 소란스로 시끄러울 때도 있긴 있는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골목에 아이들 뛰어노는 아이들 없으며 지팡이를 짚고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없어질게, 젊은이들이 일할 거 일꾼이 없을게 내가 해버릴게. 동네 마을마다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냐면 그 나라는, 그 동네는 망한 동네예요. 나라도 그래, 나라도. 근데 아무리 지금은 아이를 낳으라 해도 이제 안 낳는단 말이죠. 왜? 지금 내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근데 이게 다 사단적인 거예요, 사단.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를 안 낳으면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보십시오. 이슬람권들이, 해교권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그 세력은 굉장히 확장돼요. 해교권은 여러분, 그 이슬람권은 부인을 몇 명 두잖아요. 한 남자가 부인들 몇 명씩 두니까 계속 나버려요, 계속. 게임 안 돼요. 그래, 이 해교권, 이 이슬람권들이, 이스마엘 후예들이 우리나라 금방 점령해 버렸어요. 지금 심각하게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게 다 사단적인 거예요, 사단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아니하니까 사단이 득세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방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도 딸이 이제 30살이 돼버렸는데, 이제 결혼하면 애를 많이 낳도록 해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지들이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우리 영원이 되겠네. 영원아 결혼하면 많이 낳아. 진짜 많이 낳아요. 진짜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최소한도 3명은 낳아야 돼요. 저도 3명 낳았으니까. 부부보다는 많아야 돼요.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근데 이게 2명이 1명 나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급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급감할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때 교회가 책임져 줘야 돼요. 교회가 책임져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 성공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해 줘야 돼요.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날아가지 않아도 교회가 해야 된다고. 교회가 땅 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워줘야 돼요. 아이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장학금 지금 힘들다고 하잖아요. 대학생들 무조건 장학금 주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 책임져 주자. 그런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사업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해서 여러분 장학금 많이 내놓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 자녀를 또 그때 혜택을 받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대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신앙사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 낳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교육. 내 밥벌이를 못 가르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우리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전액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큰 일이에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해외 선교 10개, 100개를 도운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운 것이 훨씬 선교의 차원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책임져 주니까 낳자. 이스라엘의 그 종교인들 3%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무조건 막 애를 낳는 거예요. 왜? 정부가 다 대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지탱하는 그 소수의 3%가 이스라엘 핵심이에요, 핵심. 그 종교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주니까 그들이 종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3%밖에 안 돼요. 그 3%가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즐거운 교회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른 97%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3%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모든 생활비, 자녀 교육비 다 무료. 또 생활비 다, 먹을 거 다 주는 거예요. 뭐 물론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포기 못 해요. 왜? 그 종교인이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버팀목. 전 정말로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그거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하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내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때 뼈골 빠진다고 해가지고 자녀를 못 낳도록 해버린단 말이죠. 이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디모롯의 공격입니다. 그거를 놓쳤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한국 교회가 급감하게 되고 앞으로 젊은 사람 더 줄고, 뭐 대한민국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들마다 이런 청소년이 없어져 버려요. 주일학교들이 없어져 버려요. 요즘은 어른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요즘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게 큰 문제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껏 낳고 교회가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힘들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럼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교회 어른 성인 대비에 많단 말이죠. 그것은 조금 다른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교회여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서 하나님 교회에 좋은 일꾼을 많이 키워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아이보다 4명 낳아서 성공을 한 게 많잖아요. 제가 우리 양장로님한테 그런 얘기했거든요. 4명 낳았잖아요. 우리는 양장로님. 한 명 성공시키는 것보다 4명 가운데 1명 성공하기 훨씬 낫다. 한 명은 이거 한 명 잘못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3명이 있잖아요. 한 명만 잘하면 돼. 한 명만 잘 되면 이 한 명이 다 보게 살려요. 훨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부모, 여러분 굉장히 나이 드시면 힘든데. 그리고 내 자식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효도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4명, 한 명만 하면 되거든요, 한 명만. 3명은 힘들더라도 한 명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말씀을 맞춰봅시다.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잘 터득하고 이게 사단적인 방법인가 디모로스적인 방법인가
하나님 방법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방법대로 걸어가시라고요. 그 길이 어려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라고 독려하세요. 우리 엉덩이를 쳐준다고 해요. 그렇지, 그렇게 가는 게 맞아. 그럼 그 과정 속에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힘들죠.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늘 개입하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와 여러분 칭찬받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